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 묵상의 주제가 사랑과 계명, 계명과 사랑.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무겁다고 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선한 백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종실록에 실려서 전해오는 고려 말기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이성만, 이순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논과 밭을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당시 제도는 장손에게 더 많은 논과 밭을 물려주는데 이성만, 이순 형제는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았든지 부모의 유산을 똑같이 반반씩 나눴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 이제 논에서 벼 이삭을 다 추수한 후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벼 이삭을 낫가리를 싸서 올려놓고 보관을 합니다. 낫가리를 쌓아놓은 저녁에 동생 이순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은 나보다 가족이 많아서 똑같은 양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리고는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낫가리에서 곡식단을 지게에 싣고 형이 쌓아놓은 낫가리 단에 올려놓습니다. 또 형은 동생이 이제 갓 새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생활이 서툴러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 그러고는 또 자기 낫가리 단에서 한 지게를 짊어지고 동생 낫가리 단에 옮겨 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형과 동생이 자기 낫가리를 보니까 어제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한 지게를 덜어줬는데 이상하다. 또 그 다음 날도 서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하다가 한밤중에 두 형제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형이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이 형을 생각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려 말 때는 예수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우애 있게 나누었던 것, 그게 우리 민족의 지혜요 슬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뭡니까? 먼저 사랑하면 이걸 선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후계명.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선사랑 후계명.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선사랑과 후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계명과 큰 계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어떻게 깨우쳐 주셨느냐? 왜 새 계명과 큰 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선사랑입니다.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선사랑 후계명이라고 하는. 잘못 생각하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처음에는 새 계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정의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새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큰 계명은 두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새 계명으로 밝히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분명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사랑, 후계명 이 질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까닭에 그 은혜가 풍성하면 그 은혜가 확실하면 계명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복음이 없던 고려 말에 이성만 이순 형제가 형과 동생의 우애가 그렇게 두드러졌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정치 사상이 이 세상을 뒤흔들면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그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사랑 후계명,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내가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뭡니까? 심판 앞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실현하고 형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국회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또 사업장에도, 또 예능계에도, 사회 전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지럽고 흉악해져 가느냐? 우리 선조들의 그 슬기롭던 그 생활, 우리가 그것마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마저 잊어버려지는 이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선사랑 후계명, 주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흔들리는 이 기초, 신앙의 기초, 세상의 기초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선사랑에 대한 후계명의 삶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새로운 신앙의 물결, 신앙의 운동이 도처에서 회복될 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